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올라 거기서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요즘 세상도 힘드니까 빨리 천국 가자 이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에 올라 하늘에 살자, 이런 뜻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의미 있는 말씀 같고, 특별히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꼭 필요한 말씀 같기도 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코로나 전국에서도 꼭 이 말씀 받아 살아가면 즐거워하며 살지 않을까, 아무 염려하지 않고 건강하게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 올라 거기 살자, 이 제목을 기억하고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설교하다 보면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데 조금 오늘 이해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고, 이 어려움을 뚫고 교회까지 오셨는데 큰 선물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구원을 설명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바로 아래 종살이하고 삽니다. 바로가 아주 무서운 왕이죠. 악독한 왕이었는데 그 아래서 종살이하고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탈출해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구원인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은 그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 유월절양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유월절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이게 구약의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거죠.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구약의 구원이나 신약의 구원은 비슷하죠?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서운 왕 바로 아래서 건너내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가나안 땅을 옮긴 것처럼, 신약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같은 의미이고 구약은 비유로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진짜를 기록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은 이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대해 말씀하는 거거든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건 우리가 믿을 때 이런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이 어디서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내가 봉암동 살았는데 중리로 옮겼습니까? 아니면 서울에 살았는데 마산으로 옮겼습니까? 그렇진 않죠.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죠. 어떤 변화냐면, 이 말씀은 어떤 변화냐면, 전에 우리가 제 가운데 살 때는 우리를 지배했던 자가 흑암의 권세입니다. 바로 같은 자, 흑암의 권세자, 다르게 말하면 마귀,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체를 지배해서 우리 삶을 주관했어요. 이런 우리가 살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다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로 용서하시고, 누가요? 성령이 오십니다. 사랑의 아들이 영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것이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말은 그 말이죠. 사랑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 오셔서 이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을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흑암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차지한 거죠. 구약 때는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갔지만 그것의 진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차지하고 있던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차지한 것이다. 이걸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구원이라 하는데 또 구원을 조금 다르게, 같은 구원이지만 또 다르게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마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가로 닫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같아요. 전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 공중권세 잡은다, 다르게 말하면 흑암의 권세자,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를 죄짓게 살게 할 때 그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옮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편이지만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기 그리스도 예수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을 그리스도 예수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함께 일으켜서 성령 안에서 하늘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늘에 앉혔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디 있었다는 말이죠? 땅이죠. 이건 이제 영적인 땅을 말해요. 영적인 하늘과 영적인 땅을 말하는 거다. 전에 우리는 죄인으로 살 때 마귀의 그 나라에서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건 영적인 땅에 사는 거예요. 저 낮고 천한 땅에 사는 것을 말한다면 거기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사 하늘로 올리셨다. 성령 안에서 이 영적인 하늘을 말하는 거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구원은 우리 심령의 변화를 설명한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차지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흑암의 것을 쫓아내시고 성령이 우리를 차지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조금 전에 에베소서에서는 이건 위치의 변화를 설명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위치 변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는 땅에 살았는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살 때 사망이 우리를 통치할 때는 우리 영적인 위치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아 성령이 오실 때는 우리 영적인 위치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간 게 아닙니다. 구약의 구원 표현할 때도 뭐 어디로 간 것도 아니고 또 신약에 하늘로 간다 해도 우리 육체가 하늘로 간 것이 아니에요. 우린 그대로 있어요. 아마 예수 믿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집에 사신 분이 계실걸요. 저 합정동인가 그게 이 사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은 삶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흑암의 권세가 우리 마음을 딱 차지하고 어둠으로 우리 마음을 주관해서 온갖 죄를 짓게 살았어요. 흑암이 우리를 주관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이 흑암의 것을 싹 몰아내시고 사랑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루니까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전에는 땅에 살았는데 지금은 하늘에 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진짜 유치한 질문인데 웃지 말고 한번 질문하는데 답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온갖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살아갔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영적인 위치가 어디라고 말입니까? 영적인 위치가 땅에 사는 거죠. 똑똑합니다. 땅에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유치한 질문이라고.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제사함받은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안 보이지만 마음이 완전히 사랑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이 사람의 지금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늘이요. 이 유치한 질문을 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묻기 위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와서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 여러분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늘이라는 거예요.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육체는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에나 내가 그 집에 살지만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엄청 변화돼요. 우리 심령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고 그래서 그 변화를 영적인 높낮이로 말하면 전에는 땅에 살았지만 죄를 많이 지을수록 저 땅 구렁텅이 밑에 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 거룩하게 된 사람은 더 하늘을 높이 살게 되겠죠. 우리 위치는 하늘이다. 하늘이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 20절에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라고요? 하늘이다. 이번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관념도 아니고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치자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 시민권은 하늘이요. 영적인 하늘에 사는 거다. 여기 시민권이라는 말을 아주 쓴 이유가 있어요. 시민권은 그 도시에 살아야 시민권을 받는 겁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받는 사람은 미국 백성이 되어야 시민권을 받습니다. 여기 시민권은 하늘에 사는 자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는 전에와 다른 겁니다. 전에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세상 임금, 땅의 임금의 통치를 받을 때는 이 땅이었지만 거기서 땅의 임금을 쫓아내고 하늘의 임금이 오셨어요. 하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늘에 올리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위치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여기서 예수를 기다리며 사는 거다. 따라서 땅에 발 딛고 나는 똑같은 그 집에 살지만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하늘임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 하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늘 사람이야. 나는 하늘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하늘에 앉혀 있는 거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부터 내가 하늘의 시민이구나. 전에는 땅에 살았는데 이제 하늘의 시민이구나.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처럼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늘에 산다는 것이 뭐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하늘에 산다는 것은 뭐냐? 우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제사함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차지할 때 하늘이 올린 거예요. 하늘에 산다는 건 뭐냐?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게 하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왜? 전에 땅에 살 때는 죄인으로 이 세상 임금 흑암의 권세의 통치를 받고 산 것이, 죄를 지으며 산 것이 땅의 삶이요. 이런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늘에 앉으시고 하늘에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진짜 의미 있는 설교를 해서 금요 기도회까지 그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1, 2부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왜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제3을 받아야 합니다. 제3 받으려면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셔야 됩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우리 위해 죽으심을 믿을 때 제3하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제3하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누가 우리에게 떠나가야 합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받고 떠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떠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쫓아내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했네. 그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끼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네내시사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나라로 옮기느니라. 이 말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은 성령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는 게, 이게 하늘에 사는 삶이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함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그 마음 따라 살게 하신다. 성령이 이 크게 두 가지를 하시는 거다. 예수 믿은 우리들을 성령이 오셔서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우리 마음을 차지하시고 오신 주께서 사랑을 우리를 통치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그 통치를 받고 주를 따라 사는 게 하늘의 삶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얼마나 죄를 따라 많이 살았습니까? 그게 땅의 삶이라면, 이 세상 마귀, 이 세상 임금이죠. 땅의 임금이에요. 땅의 임금의 통치를 받고 온갖 죄를 지었던 것이 땅에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늘에 우리가 시민권을 가했으니 하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게 하늘의 삶이다.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 이런 삶을 산 자가 복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하늘에게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과 이게 용, 마귀, 사단의 군사들과 싸움이 있었어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죠, 당연하게. 하나님의 군사를 이기죠. 그래서 이게 땅으로 쫓겼는데 이 전쟁은 언제 전쟁이십니까?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난 전쟁입니까? 목사님 모릅니다. 그걸 왜 내게 묻습니까? 이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 인생을 짓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창조하기 전에 하늘에 있던 전쟁이에요. 그때 여기 이제 사탄이라 마귀라 하는 이 천사장이 배신합니다. 자기 군사 3분의 1을 데리고 배신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전쟁,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도 설명합니다. 거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에 쫓긴 받은 거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이 사탄이라 하는 것은 원래 천사였어요. 아주 지혜롭고 아주 아름다운.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야, 이쯤 되면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네.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비겠다고 마음먹은 그 마음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바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그 죄 자체가 하나님 빛 앞에 쫓겨나요. 그 땅으로 쫓기게 된 거다. 이 전쟁이 7절부터 9절까지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이번이 이 땅에 내려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아담을 창조합니다. 맨 인생을 창조하는데 첫 사람이 아담 아니게 하나님이 딱 창조했는데 이 땅에 와 있던 이놈이 이 첫 사람 아담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자기가 죄 지었던 것 똑같이 아담에게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라. 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마귀 자기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그랬던 그 범죄를 사람에게 집어넣어서 아담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기만. 제일 처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 유혹을 받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귀의 수하가 된 이때부터요. 제 첫 사람부터 마귀의 수하가 되는 겁니다. 어둠의 그날날의 노예를 아시겠어요? 그럼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그날 처음 사람인데 들어갔어요. 그럼 그 아들은 또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역시 마귀의 그날날에. 왜? 마귀의 그날날에 태어났으니까. 그 손자는 뭐게? 또 마귀의 그날날에. 손자는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 다 온 인생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전부 죄짓게 되고 전부 사망의 그날에 덮이게 됐어요. 이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을 덮었느니라. 여기 사망은 죄의 힘이에요. 탐욕과 거짓과 미움과 이런 죄가 이 마귀의 힘이죠. 이 사망을 온 인생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인생이 이 형편으로 살게 된 겁니다. 가만두면 마귀 그날날에 죄 짓다가 죽는 거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죄 짓고 살다가 끝나면 지옥 갈 수밖에. 인생이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마귀가 우리 인생을 차지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에요. 죄. 어찌하면 죄에서 벗어나 마귀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죄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느냐? 인생을 건져내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를 건져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우리 인생이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권세예요. 우리를 구원한 권세.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마귀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마귀를 심판한 거죠.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볼까요? 또 여기 이제 또요. 또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참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언제나 이 사람 죄인입니다. 오늘도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버려주십시오. 이 사람 죄인. 이게 참수하던 자 우리 안에서. 근데 쫓겨났대요. 왜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났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졌으므로 이젠 쫓겨났다고요. 심판받아.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니까 이제는 죄 때문에 우리를 지배했던 마귀를 쫓아내고 심판을 받아 쫓아내고 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지하겠다. 그동안 빼앗겼던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차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예수님의 권세, 이게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미 이루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죄에서 다 벗어나게 했어요. 다. 그러면 마귀가 저절로 다 떠납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심판해서 내가 떠나리라 하고 다 떠납니까? 저절로 안 떠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떠납니까? 어떤 사람이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자, 믿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선포해야 돼요. 마귀에게는 선포하고 하나님께는 기도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람이 이김을 갖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사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그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렇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형제는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피를 믿는 자며 그리고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요. 마귀에게 선포하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고린도서 15장 55, 56절 말씀을 잘 알잖아요.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임신 하나님께 감사노니, 이게 이기는 사람의 선포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죄에서 벗어났으므로 선포해야 돼요. 마귀에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내게 떠나라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사망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병은 내게서 떠날지다. 저주는 내게 떠나갈지어다. 마귀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시여 내게 역사하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때 예수의 피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 그에게 승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보십시오. 예수님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마귀를 쫓아내시고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차지하시겠죠. 우리를 차지하시겠죠. 이걸 다르게 하면 어디 앉히는 겁니까? 하늘에 앉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 심령에 변화가 있고 우리 위치는 하늘로 앉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에게 있는 어둠의 것을 몰아내시고 성령이 우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늘에 앉히는 거다. 여기 하늘에 앉힌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이긴 자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마귀 이긴 자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지만은 자기 힘을 다해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도 마귀는 안 떠납니다. 어떻게 싸운 것입니까? 어떻게 자기 목숨을 바친 것입니까? 예수 믿은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어떻게 여러분은 내 목숨을 주를 위해 잃을 수 있습니까? 이제 십자가 믿는 겁니다. 그죠?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이게 죽기까지 내 목숨을 버린 자요. 죽기까지 믿음으로 죽게 나간 자. 이게 목숨 바쳐 이긴 자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누가 오신다고? 성령이 오셔서
흑암의 권세를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차지하게 되죠. 이게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처음엔 흑암의 권세 아래, 그늘 아래 삽니다. 그러나 그가 전도받아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이 오시다 귀신은 쫓아내고 흑암의 권세는 쫓아내고 이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믿었더니 성령이 오시다 권세는 쫓아내고 이 사람도 하늘로 올라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마다 다 하늘로 가버려요. 하늘로. 영적 위치가. 제 말 이해되십니까? 마귀는 뻥한 거죠. 지금같이 완전히 자기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애굽 땅의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부려먹었는데 이 사람이 한날 나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영원히 자기 종으로 살 줄 알았는데 예수 믿더니 하나님 오셔서 자기를 쫓아버리시고 하늘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때 누가 진짜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니, 그냥 마스크 써도 대답하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종으로 평생 부려먹을 줄 알았는데 이놈은 하늘로 가버려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늘로 가.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하늘로. 마귀가 진짜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원래 땅의 마귀지만 내게 쫓겨나니까 여전히 땅에 남지만 그래도 되게 기분. 왜? 내가 지배했던 종이 하늘로 가버린 거예요. 마귀가 분이 나겠죠. 그죠? 그 분난 것을 보지 12절에 말해요.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여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기뻐? 하늘로 간 사람은 진짜 기뻐하라. 왜 기뻐하겠어요? 이제 마귀의 그늘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 여전히 어려워하라. 왜? 마귀가 크게 분내어서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왜? 많은 사람이 하늘로 가버리니까 마귀는 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땅과 바다, 낮은 데 사는 사람,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더 괴롭힌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러나 하늘에 간 사람들은 즐거워하라. 왜? 마귀가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늘에서 가야 돼요. 하늘에 사는 자가 진짜 즐겁고 좋은 것이다. 왜? 마귀가 못 건드려. 하늘로 가버렸으니까. 거기서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죠. 하나님이 날개 건널 날에 우리를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안고 그날을 지키고 통치하니까 하늘에 간 사람은 진짜 즐거워하라. 땅에 있는 사람은 화 있을 것이다. 왜? 마귀가 크게 분내어서 열받아서 너희를 더 어렵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말 많이 아죠. 요즘은 도시에 지붕이 없어가지고 닭도 밖에 안 키우는 게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시골에는 참 많이 봐요. 시골에 개 키우고 닭 키우면 이 개가 닭을 막 쫓아내가면 닭이 날아서 지붕에 올라가. 그러면 개가 밑에서 아무 일도 못하죠. 왜? 개는 날개가 없으니까. 이 말 왜 하느냐? 우리와 마귀의 신사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땅에 있을 때는 개가 우리를 쫓았는데 마귀가 우리를 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늘에 가버렸어요. 성령에 붙들려 하늘에 가버렸으니까 마귀는 날개가 없어요. 이미 날개가 꺾여버렸으니까, 땅으로 쫓겨버렸으니까. 여러분, 마귀는 사랑의 날개가 꺾여버린 겁니다. 없어요, 날개가.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하나님 품에 붙들려서 하늘로 가고, 우리는 지금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으면 절대로 땅에 있는 마귀가, 이 마귀는 세상이며 이 세상은 땅에 있는 거며, 개처럼, 날개 없는 개처럼 절대로 못 건드려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해를 절대로 받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시편 91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를 행하여 말하기를 그런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아뢰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 다음 91편 4절로 8절에 그러므로 이제 91편 4절로 8절에 그가 너를 그의 날개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나타나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린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지킨다는 거예요. 누굴요?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여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나 내가 너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내 피난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고향이 하늘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하늘에 있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하늘에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 하늘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땅의 마귀가 못 건드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방패와 손방패가 되기 때문에 밤에 오는 공포와 낮에 흐르는 화살과, 밤에 오는 공포가 뭐죠?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낮에 주는 살기를 말해요. 예, 이 마음의 이 근심과 두려움, 그 다음 마음의 분노, 이게 살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이 사망의 힘이죠. 그리고 그 다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육체의 병입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거죠.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거는 삶의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4가지를 기록했지만 정말 영육간뿐만 아니라 삶까지 설명한 거예요. 우리 영혼을 해치는 두려움과 살기와, 그 다음 우리 육체를 해치는 전염병과 병들과, 그리고 삶에 닥쳐오는 재앙들을, 아니 그들이 우리를 못 건드릴 것이다. 왜? 하늘에 있으면. 왜요? 누가 지키니까? 하나님이 지키니까. 저는 이 말이 진짜 더 크게 들려와요.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우지 못할 것이다. 지금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코로나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져요. 왼편에서 천명이, 오른편에서 만명이 넘어진도. 네가 하늘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너를 붙들고 있으면 결코 이 재앙이 내게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 수없이 들어도 늘 염려하고 살죠.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귀는 이미 날개 꺾인 개입니다. 우리 이미 하늘로 가버리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늘에 있으면 못 건드립니다. 개가 닭을 못 건드리듯이 하늘에 가 있으면 마귀는 절대로 못 건드리는 것은, 마귀는 이 세상인 겁니다. 땅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에 있는 사람은 화가 있지만 하늘에 간 사람은 즐거워라. 왜?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가서 즐겁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하늘에 있는 우리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어서 하늘에 간 사람들, 신분이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마귀의 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겠어요? 우리 상식으로 볼 때 하늘에 가 있던 우리가 땅에 있는 마귀의 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늘에 있으면 될 텐데 이게 기 내려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게 내려오는 것이 그래서 그리 표현해서 미안한 편이에요. 하늘에 있으면 될 텐데 이게 하늘에서 땅을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오는 거면? 죄 짓는 거예요. 아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하늘에 있는 것이라면, 신부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이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분이 쌓여서 이 어두운 마음으로 살며시 혼자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누가 역할을 하느냐?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땅 밑에서. 마귀는 하늘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직접 못 건드려요. 그러나 유혹은 할 수 있어요. 땅으로 내려오도록. 내려오면 덥석 무는 거죠. 전에 제가 여우와 까마귀 얘기했지만 오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용서하세요. 까마귀가 맛있는 고기를 아주 한 가득 먹고 나뭇가지 위에 딱 있었어요. 여우가 그 까마귀의 고기를 뺏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우는 절대로 나뭇가지에 있는 고기를 뺏어 먹을 수 없어요. 왜? 그건 하늘에 있고 여우는 땅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우가 꾀를 부리는 거예요. 까마귀에 가서 처음에는 까마귀를 위로합니다. 까마귀야, 너 되게 힘들겠구나. 이 더운 여름에 까만 동복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세상에 칭찬 한번 들어보지 못했는 까마귀가 저 여우란 놈이 옆에 왔어. 동복 입고 사니까 얼마나 덥느냐 위로하니까 알아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녹았어. 그리고 난 뒤에 여우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내가 노래를 그렇게 잘한다며. 노래 한번 해봐. 내가 정말 듣고 싶어.
내 평생의 소원이 너 노래 한 번 듣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 좋아서 이제 입을 벌리면서 깍깍 떨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고기를, 아니 까마귀의 고기를 여우가 주무셨어요. 똑같아요. 마귀가 하나의 우리를 절대로 못 건드려요. 유혹에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웃과 싸우게 만들어서, 이웃을 안 믿는 사람을 건드려서, 상태가 안 좋으면 건드려서 열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일들만 염려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염려를 맡겨버리면 되는데, 이 염려를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면 염려를 품고 살면 마귀가 지배해요. 그래서 마귀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지만 얼마나 유혹해서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미혹받지 마라, 유혹받지 말라. 유혹받지 말고 화를 내도 분을 품지 말고, 화는 낼 수 있어요. 사람이더라. 분을 품고 살면 죄가 되어서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를 품고 살면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화를 내되 죄를 지지 말고, 화를 품고 살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유혹받아 내려오더라도 빨리 하늘로 올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참 좋은 게, 우리는 내려왔다가 빨리 올라갈 길이 있어. 올라갈 길이 있어. 이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독수리처럼 우리를 안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 있다가도 진짜 우리가 대단한 것은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를 안고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말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이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빠르겠어요? 계단 올라가기 빠르겠어요? 아니 이게 2층이나 3층 같으면 계단이 빠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63 빌딩 같으면 엘리베이터가 훨씬 빠르요. 63 빌딩 엘리베이터 타보니까 63층인데도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고속으로 올라가요. 근데 거기 계단으로 올라가면 한 30분 걸릴걸요. 가다가 쉬었다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 노래처럼 계단보다 엘리베이터 상황이 나요. 이 노래 잘 모르시는구나. 요즘 유행 많이 하는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로. 근데 이 예수님께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내려와서 하늘 올라가는 것도 계단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가 태워서 올라가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 내 십자가로 믿으면 성령의 엘리베이터가 우리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독수리처럼 우리를 하늘로 올 줄로 믿습니다. 내려왔다가 빨리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문 하나가 풀려요. 하늘에 있으면 절대로 코로나도 안 걸리고 또 병도 안 걸릴 텐데 가끔씩 사람들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올 그때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 교회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렇지는 않겠죠. 어쩌다 그럴 수 있어요. 땅에 내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을 옮기셨느니라. 그 사랑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드디어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사랑이요. 사랑의 통치를 받으면 욕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믿어도 이 새끼 저 새끼 안 해요. 왜? 성령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통치받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는 사랑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사랑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욕했는지 몰라요. 잡아 가두고 온갖 핍박.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후에는 오히려 맞아서 맞는지 절대로 욕 안 해요. 그는 핍박받고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지만 그는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아요, 절대로. 왜? 성령의 그는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면 성령의 통치받고 사는 사람이 어떤 것임을 확실히 아셔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바르게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우리를 보면 잘 알죠.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요. 성령의 마음과 다르면 땅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 빨리 회개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다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신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그러니까 땅으로 내려오면 병들 수 있어요. 사망에 잡힐 수 있어요. 지금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발원지처럼 돼가지고요, 감염지처럼 돼가지고. 아니요, 이 교회는 피난처입니다. 진짜 교회는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이요,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이 교회는 피난처입니다. 이걸 알면 예배 더 드리러 와야죠. 피난하러 오셔야 이게 맞는 건데, 이상하게 교회가 마치 감염의 오염문처럼 생각되어서, 인식이 되어서 교회에 오면 걸리는 것처럼. 아니요. 그럼 하나님 왜 믿어야 합니까? 그런 하나님이요, 믿지 말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성령 말씀대로 우리가 하늘에 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데, 사람인지라 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당할 수 있어요. 왜?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땅의 임금입니다. 우리의 진짜 임금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제 사모가 하늘에 있음을,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은혜로 하늘로 가서, 더 하늘을 높이로 가서 그 하늘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된다면 진짜 복 있는 삶을 산다가 될 것이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거하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복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너의 하늘 전하 하늘 고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복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의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누가 하나님의 만지었다 너희 가만히 있어 주의
하나님 사람이죠. 신분이 하나님 백성이고 또 우리 위치는 하늘에 있습니다. 진짜 지금 우리 삶이 하늘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할 것 없어요. 혹시 땅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정말 십자가 붙으면 적시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로 올리려 하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대로 은혜 받는 주 앞에 기도하지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난다니 너는 내 것이라.